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면입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반칠환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3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새해인 음력 설도 쇠니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새해라는 기회가 2번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우리는 설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의 능력으로 각각의 삶을 각각의 걸음걸이와 각각의 보폭으로 살아왔는데 어느덧 새해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앞서 소개해드린 시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서로의 능력은 달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도 2달이 지났고 또 음력설을 기준으로 해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9장 8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 땅의 인간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증표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가 참 예쁘네. 비온 뒤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며 마냥 신기해할 것이 아니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대자연을 마주하면서 아름다움에 눈부신 절경에 때로는 감탄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과 자연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는 그 자연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무지개는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 이 땅이 계속되는 한 때를 따라 계절은 바뀔 것이고 새로운 동이 트는 기적은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새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무서운 홍수를 제어하시고 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폭풍 다음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서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시선을 느끼고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물로써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죄악에 대해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 육신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직 육신의 정욕과 본능적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끝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짐승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짐승이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자칫하면 모든 인간이 소멸되고 말았을 그 모든 인간의 소멸을 막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류가 이어져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일 뿐이라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입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락하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그리로 가지를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쳐다보지는 않는데 거기 앉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익숙하게 즐겨하고 내가 좋아했고 일평생 쫓아다니며 바라보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마침내 복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떠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듣고 선택하는 건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먼저 나는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고 그 부름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남들보다 인격적이고 남들보다 선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면 그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삶을 각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 그 당시 죄악된 세상에 모두가 다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부패했던 그 시대에 죄악된 인간들하고 다르게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전히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가인과 별다르지 않은 죄인이었고 라멕의 아들이었잖아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아들들, 며느리들, 각종 생물들, 동물들, 새들, 채소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준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인류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소멸되지 않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듣고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깨끗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악인은 다 파멸되고 오직 의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악된 세상 모두가 죄인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그대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가로놓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들의 교만과 죄가 방해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실 것인데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인류를 소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심볼인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 모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무지개가 활시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시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활시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 활시위는 땅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라는 활시위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소멸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그 약속대로 결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 화살은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심판의 활을 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치료함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무지개를 통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18일부터가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인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의 십자가의 그 형벌의 길을 대신 가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과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약속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는 세상과 물질과 정욕과 욕심,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사람과 세상의 소리 그만 듣고 거기 너무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그만 회개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의 자녀로 빚어 가실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딸들, 주님의 귀한 아들들 위해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